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 예수의 부활을 이제 소망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 또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믿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의 바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마디로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삶의 모습을 도라고 한다면 합쳐서 제자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그러면 사람들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분부를 지켜 행하는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들처럼 12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12명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처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11명으로도 남은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꼭 채워서 12명을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2명이 12명의 제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제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똑같이 불러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제자들에게만 얘기했다면 누가나 마가가 무리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렇게 보면 제자도 얘기하고 무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마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뒤따라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자도이지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때 부인하고 두 번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의미와 상호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끌려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따라갔죠. 따라가가지고 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밤엔 해가 떨어지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여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알고 이 사람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분을 밝히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그걸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예수님이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자, 따져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나 신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기까지 따라갔겠죠. 또 사랑하니까 따라갔겠죠.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따라갔겠죠. 또 안타까우니까 따라갔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올까 봐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 욕망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것을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직도 그런 예수를 믿냐? 요즘 또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공부하러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롱과 비아냥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존심 상한다고, 부끄럽다고, 손해본다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면도 예수님을 위해서 부인하고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계산적인 사고가 아주 발달된 그런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도 본능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돼야 믿지, 마이너스가 되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도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걸 얘기해야 사람들이 호감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전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항변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베드로에게 있는 베드로의 생각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뭔가 유명해지고 대단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해야 되고 다 무소유, 뭐 비전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베드로처럼 어떤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죠. 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 시대가 바뀌어서 또 환경이 누구나 다 예수님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죠.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아직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알기 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 시대에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켰든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 형틀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 처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는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보기로 십자가형을 큰 길 옆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마당 같은 데다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또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처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양좌우에 두 강도가 처형을 당했지요. 무슨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처형을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형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큰 손해 또는 비난, 조롱, 또 조소, 비아냥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받을지라도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듦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과 그런 눈길을 감수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어떤 자기 문제, 내면의 문제, 남들이 모르는 또 이해할 수 없고 또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나만이 지고 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나도 알지만 가족들이 알고 회사 직원들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외면하지 말고 그럴 정도가 되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에 대해서 누가 알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숨어버리고 도망가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걸어와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밟으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제자들은 아마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물론 부활하셨지만 아마 이 말씀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는 걸 보면 아마 나중에 아마 큰 교훈과 또 의미를 되새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는 것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아마 이런 걸 아마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34절에도 누구든지로 시작을 하죠. 36절에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35절에 전반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후반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고 지키려고 하면 죽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렇게 살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로 늘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우리 목요일마다 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요. 그 마가복음에 복음의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내리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공부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누구나 다 복음은 두 가지,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다 십자가 처형을 받으라, 죽으라,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주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이렇게 짜릿하고 뜨겁게 이렇게 은혜라고 이렇게 착 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가 되도록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게요. 로봇은 왜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단을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전기처럼 와가지고 프로그램이 돼서 생각이 바뀌고 이 뇌의 구조가 틀이 바뀌고 뭐 이래서 막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다가 그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 뭐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슬리퍼를 신고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슬리퍼가 절판이 됐대요. 뭔 슬리퍼인지. 연예인이 누가 뭐 하나 핸드백을 들고 오면 그게 매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슬리퍼를 신고 사진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 슬리퍼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뭐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과 그걸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 붙여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신발을 슬리퍼를 똑같은 거 신었다는 그 사실로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연예인이 핸드백을 하나 들었어요. 드라마에. 그걸 보고 그 다음날 매진이 돼요.
그걸 사는 사람들은 연예인 그 근처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백에 똑같은 걸 들었음으로 해서 그 연예인과 나는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남편은 몰라. 그런데 본인은 슬리퍼 신지도 않아요. 현관에 놔두고. 이건희가 아니고 누구죠? 김건희 씨인가요? 여사인가? 그분이 이 신발 신고 다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믿음이 생겨서, 물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2000년 뒤에 우리가 그걸 하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씨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흐뭇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나도 했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도 오늘 회사에서 복음을 전했어. 뿌듯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도 오늘 왼수 같은 놈인데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예수님 보셨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확대된 것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 지고 고통과 고난 채찍에 맞으면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 뒤에 부활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전개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 삶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오지만 나를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 나도 너희를 인정해 줄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크고 작은 십자가라도 나의 유익이나 나 인간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손해가 되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씩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제자의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손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생각까지도 부인하고 또 그런 손해까지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십자가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지는 손해나 아픔이나 고통이라면 기꺼이 질 수 있는 이 십자가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단호히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흉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이 없다면 어린 아이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 보면서 액세서리 하나라도 비슷한 것 달고 다니고 싶은 그 마음처럼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셨다면 비슷한 것이라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나도 해봐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